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저희 8절로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8절,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한 표 올려드립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심장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같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권사님들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권사님들 창세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몇 번이고 강조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이꼴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창세기를 볼 때마다 시작이라는 관점에 맞춰서 성경 그 창세기를 읽어가시면 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에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물질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기는 전반부에 네 가지의 사건,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네 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큰 맥락이 가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기억하시면 창세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심부터 이 인류가 시작됩니다. 남자가 지어지고 여자가 지어지고 그래서 부부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자녀가 낳아지면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에 드린 우리가 제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와 반대로 이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이 시작됩니다. 또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세세족보를 통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넘어와서 노아 시대로 넘어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구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물로 인한 심판,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 이런 것들이 노아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살펴봤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시작 중에서 특별히 국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땅의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볼 때마다 족보가 쭉 등장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요셉에 이어지기까지의 족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머릿속에 딱 각을 잡고 성경을 읽어가면 참 편한데요. 특별히 이 족보를 쭉 읽어가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이야기들을 부연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 중에서 셋이라는 그 사람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쭉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반복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10장은요 사실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의 그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정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8절 9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노아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만 읽어보면 마치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이었고 첫 용사고 막 속담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딴 속담까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마블리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마블리카라는 단어는 성경에 115회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구나, 처음으로 국가라는 것이, 그 제도가 처음 등장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마블리카라는 단어는 사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뜻으로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왕이 되었구나,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처음 그가 만든 땅의 이름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로니안 제국, 그 대제국의 시초 건립자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니므롯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에 계속돼서 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나라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 잠깐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에 쭉 보다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가, 니므롯이겠죠.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아수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14절에 가면요, 바루드심과 가술루함, 근데 끝에 가술루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나왔다, 가술루함부터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고, 두 번째 아수르, 그 다음 니느웨, 그 다음 블레셋. 이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성경에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번창해 나아가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잖아요.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케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세운 건립자인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발견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니므롯은요,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들로부터 너는 반역자야, 야 반역자야, 반역자야, 일로 좀 와봐, 반역자야, 저것 좀 해.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야 반역자야, 나 좀 도와줘, 야 반역자야, 우리랑 같이 가서 나가서 놀자. 그 친구들로부터 너는 반역자지, 반역자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역자, 반역자라는 마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체의 신호로부터 전달되어진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며 행동이 경망스럽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괴팍해질 수 있다라는 실험 조사를 한 것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른이 되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의 증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냈어요. 이 니므롯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나는 반역자, 나는 반역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반역자라는 이 인식이 계속 박혔던 거지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아버지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누가 반역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사람은 누구의 또 자손이냐면 함이라는 사람의 자손인데, 이 함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아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 수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함입니다. 그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긴커녕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그 수치를 낱낱이 다 일러 바친 사람.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가서 그 아비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노아가 잠이 깨서 어떻게 하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저주받은 아버지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이 걸맞은 손자의 이름이 니므롯,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보통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하면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요,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대항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사실 여호와를 대항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 것이지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감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이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만이 남겨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살아가기 부족한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나라 안에서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역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반대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나라가 국가가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용감한 행동인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로 세상을 한순간에 뒤덮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꿈이라도 꾸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성취해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니므롯이 만들어낸 속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가 아니라 하루 니므롯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심지어는 이 신학자들이요, 니므롯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노예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인력으로 나라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쥐락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마음인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히려 나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이 니므롯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가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죄에 빠지지도 모른 채 계속 그 죄의 울통 안에 계속 빠져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들을 선동해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선동의 주도자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말미에,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신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적 그리스도, 니므롯과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우리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남의 행복과 평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고 박살내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며 속이고 사기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반대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길을 살아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 자기가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만들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처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한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 면류관,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 의미에는요,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해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오늘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 우리는 그 유혹과 미혹들로부터 어떻게 이겨내는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는요, 그 바로 전장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의 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려고, 기도로 어떤 유혹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각오하고 다짐하려고 이 추운 날씨에 피곤을 무릅쓰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그 적 그리스도들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나아가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교회 당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집에 이제 돌아갈 때 제가 그 교회 키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외부에 있는 문을 철저히 다 단속을 하고 사실 내부에 있는 문은 잘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저희 사역자회 때 목사님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부 문이 잘 안 잠겨 있었다고. 그러면서 항상 교회 그 문단속에 관련해서 사역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면 목사님이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사자성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육자성어라고 이야기해도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만사 불여 튼튼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 심지어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문단속 잘했습니다를 이렇게 저희 사역자들 단톡방에 딱 올렸더니 목사님께서 거기에다가 메시지로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또 올리셨어요, 한번. 사실 만사 불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뭔가 철저히 단속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잘 단속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뜻이겠거니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서 만사 불여가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모든 일을 철저히 잘 단속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예비할 수 있다. 그것을 튼튼히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라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만사 부려 튼튼을 가져오는구나.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내부의 문들을 철저히 닫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절대 침입하지 못하게. 기도가 우리 인생에 만사 부려 튼튼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약한 부분 내가 잘 압니다. 난 이 부분에 항상 넘어져, 이 부분에 항상 걸려 넘어져.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그리스도들이 니므롯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유혹들과 미혹들이 찾아올 때 이 문을 걸어 잠궈서 그들이 내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과 같이 이 땅의 우월주의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로 내 약한 부위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의 보혈로 나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이 경주를 열심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니므롯이 판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들만의 나라가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니므롯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더욱더 붙어서 살아갈 방법들을 찾고 강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니므롯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진 않았습니까? 너는 너의 뜻을 펼쳐라. 너는 세상에 사람들로 인해 용감한 자라,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니므롯과 같은 미혹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문화적인 경제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들도 나오게 하시고, 대법관들도 나오게 하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미혹하는 영들에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나감이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 성공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약한 부위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악한 사탄의 권세들이, 적 그리스도인들이, 니무롯과 같이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